이곳에 설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시온성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저로서는 기쁘고 또 너무나 좋습니다. 실은 시온성교회는 우리 노예 안에,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우리 기장교회 안에서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 참 모범적인 교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노예원들이 또 그렇게 이해하고 또 인식하고 있는데, 임광림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은미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 훌륭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소개할 때나 또 목사님들을 소개할 때나 또 장로님들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실은 시온성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런 점에서 시온성교회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부단히 더 임광림 목사님 늘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달려가는 교회로서 또 우리 이은미 목사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은미 목사님 말씀 잘 우리 임광림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이은미 목사님도 말씀을 참 잘 전하시더라고요. 목양교회 그 설립 예배 때 가서 목사님 말씀 처음 들었거든요. 그 노예 안에 여러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참 많이 칭찬하세요. 저는 잘 몰라요. 노예 때 이제 시온성교회 있었을 때 얼굴만 뵀지 실은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서 참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은미 목사님을 모든 면에서. 근데 말씀은 그때 목양교회에서 전할 때 들었었거든요. 아우,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 가면서 여보 떨리지 않겠어? 한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이 떨죠. 성령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설교는 한낱 그냥 인간의 말잔치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말이 어눌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사람들 듣기에 보기에는 얕아 보여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당연히 이은 목사님 말씀 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한 20-30년 전부터 이게 교회의 갱신을 논하면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단순히 교회론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거기에는 이 복음도 관련돼 있고, 또 교회 정체성, 그 다음에 선교의 정의, 이런 교회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런 논의가 계속 정말 신앙이 있고 영성이 있고 또 사명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에 대한 이해, 또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가 깊은 분들이 연구하고 모여서 토의하고 또 현장에서 적용하는 가운데 이게 논의되어져 온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교회 그럴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게 되어지면은 선교적인 방법을 다양하게 하자는 것인가, 혹은 선교를 더 많이 하자는 것인가, 혹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것인가, 다 아닙니다. 근본적인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교회 정체성, 그 다음에 선교의 정의, 보다 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논의되어지고 정의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실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요, 한국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침체기를 걸어왔습니다. 신앙 형식화되어지고 율법주의 종교화되어지고, 그리고 영성은 계속 쇠퇴해가는 가운데 그 다음에 코로나가 겹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더 침체의 일루에 걷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교회가 무너지는, 리더십들이 무너지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철저히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 회복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갱신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하면서 늘 가지고 있던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처 등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무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교하기도 하고 교재로 만들어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바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특별히 한국교회 신앙생활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밖을 벗어나면요,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치관, 자기 인생의 목표, 자기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지 절대 신앙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많은 거죠. 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최근에 정말 우리 총회가 끝났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총회 안에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적지 않은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동성애 목회자 연구위원회가 존속되지 못하도록 기각시켜버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가정, 속한 사회, 민족, 창조세계, 이 모든 영역이 우리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은 거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삶은 전혀 변화가 없고 인격은 변화가 없고 신앙은 성숙되어 가지 않고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특별히 교회의 목적을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모양을 그려보시고요, 맨 위쪽이 예배입니다. 교회의 4가지 목적 중에. 그 다음에 그 반대편 아래쪽이 양육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좌편이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세상을 향한 선교입니다. 이 4가지가 크게 모든 신학자들이, 목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교회의 큰 목적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고요,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고요, 여러분 선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선교가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선교를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예배로서 마쳐야 되는 것이죠. 선교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우리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찬양과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마음은 두 마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찬양은요,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아무리 좋은 악기로 연주를 해도 그 예배, 그 찬양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지로 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사명 감당하다 시험 드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자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아무리 시험 들게 하려고 해도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그 중심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시온성교회도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더 공예배를 모이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도 회복 안 돼요. 부부간에 아무리 서로 여러분 잘 삽시다,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서로 잘합시다, 아무리 그렇게 서로 교리해도 여러분 두 분 다 예배에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 부부관계 실패합니다. 그냥 무늬만 부부일 뿐이죠. 모든 삶의 출발이 어디냐?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와 선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성격을 바라보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세우신 그 목적을 바라보나, 인류 보편 역사의 목표를 바라보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냥 개인 구원, 영혼 구원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 깊이 연구해 보면은 당연히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그런 이 성격은요, 온 피조물입니다. 인간과 모든 사회 문화와 모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스상나라로 택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복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온 피조세계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상나라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신약에 와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새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과를 통해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보편 역사가 뭐냐? 여러분, 성경 역사가 여러분 인류 보편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가요, 성경 역사라고요. 성경 말씀이 진리고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역사예요. 인류의 시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인류 역사의 마침이 언제 마침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인류 역사가 맞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실은 역사를 잘못 규정하고 호도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 인류 역사를 창조시키고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편 역사가 무엇이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단순히 인간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류 보편 역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에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선교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인 거죠. 선교인 거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지만은 노잔 운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복음주의 교단, 복음주의에 속한 그런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연구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적용하고 신과 성서를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선교적 교회를 정의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각 성도가 자신의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가정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가정이 하나님의 진리에 세워지도록 분투하고 기도하고 온 가족이 말씀을 나누고 영적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아래 세워져 가고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충성하면서 가정은 소홀히 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제가 지금은 괜찮은데 50견이 와가지고 재활 치료 받으러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재활 치료 주면서 자기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래요. 참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한대요. 그렇게 예의 바르고 그렇게 웃고 그렇게 잘한대요. 가정만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야수로 변한대요. 자기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 자기 아버지 존경하지 않는다. 그분은 교회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분은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충성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와 권위에 질서하리.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그냥 돈벌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은 우리 선교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사업하십시오. 정직하게 세금 내십시오. 정직하게 직원들한테 임금 지불하십시오. 과도한 노동을 하지 마십시오. 법에 어긋나는 노동을 과도하게 시키면서 여러분들 임금은 조금 주면서, 아십니까? 직장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너는 일하되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직원들한테 임금을 제때 주도록 해라. 그리고 직원들한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듯 그렇게 존중에 대하고 귀히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체를 통해서 뭐냐?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그래서 어떤 그 믿음의 사업가는요, 그 사업을 통해서요, 자기의 이윤은 최대한 적게 내고, 그리고 직원들의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경제적인 혜택을 얻도록 그걸 신앙심을 가지고요,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시는 믿음의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직장이요, 그냥 돈벌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사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사회는, 정부는 더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세워졌으니, 국회의원들이 세워졌으니까 저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서법을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왜요? 교회가 더 이상 관심하지 않았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물론 정치로 뛰어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가 하나님의 법 위에, 정의와 사랑과 국민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정치가 세워지도록 관심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감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이 여러분 우리의 선교진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십시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정치는 뭡니까? 신정정치예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 왕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왕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정치를 세우고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왕이신 그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고, 복된 나라고, 깨끗한 나라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신정국가에서는, 친정국가에서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과 정의와 질서에 세워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선교를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잘 키워내야 됩니다. 저는 집안에 두 아들이 신학생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목회할 사람은 목회하고, 정치할 사람은 정치하고, 경제활동할 사람은 경제활동하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를 시켜서 전문성과 다골성을 가지고 철저한 신앙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영역 속에서 복음 전하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변화시켜가는 선교사로 다 키워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크게 5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이임령이죠. 주님 말씀하셨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지역과 이웃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한 민족과 열방에 일으켜주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요. 일에 우리 시온성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잘 감당해주고 있습니까? 저도 연합해서 같이 하고 있지만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 있죠. 대이임령, 복음을 정말로 열심히 전해드릴 게 바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있습니다. 거기에 양육이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복음을 전해서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양육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률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죠. 자기가 복음을 힘써 전하지만 자기는 항상 가난한 자를 잊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질을 모으고 또 각 교회 동료에서 그래서 물질을 구정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했을 때에 그걸 모아가지고 그래서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가난한 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식구들,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사랑의 사역, 국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문화 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영역 속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문화가 타락된 문화가 아니라 막시즘 문화가 아니라 성프로대 성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가치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요 완전히 막시즘입니다. 헤겔의 세 제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막스와 프로이드와 다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사상이 그 철학이 온 세계를 다독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동성애도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도 프로이드가 주장했잖아요. 성해방. 성해방의 가장 암적 요소가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적 타락은 죄다. 동성애는 죄다. 부관계 유해 죄는 다 죄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아서니까 그들이 기독교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성의 자유와 동성애, 이게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프로이드 철학에서 왔어요. 프로이드 그 심리학에서 왔어요. 그게 공산주의 철학인 막시즘과 연결되어지고요. 다인의 진화론 전혀 과학이 아니고 허구인데요. 그게 묶여져 가지고 지금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이죠. 완전 세상을 난장판으로 온갖 음란과 온 권위를 부정하고, 그래서 가치가 뭡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진리야.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다 그 토대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모든 잘못된 가치와 철학과 사상을요 우리 모든 영역 속에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고요,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요, 진리로 무장되어져서 가서 변화시켜야 돼요. 가치를 이렇게 세워가야 돼요. 이게 선교적 교회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더 공부해야 되고요,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예배해야 되고요, 더 무장되어져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님이 선교사입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보통 이제까지 이해는 선교사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신 분 선교사로 이해했잖아요. 물론 그분 당연히 선교사죠. 그리고 열심히 후원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도전드리는지 몰라요. 저희는 조금 하고 있지만 곁다리 붙어가지고 그래도 감사해요. 더 많이 하려고 그러긴 하는데 세계 복음화 해야 돼요. 모든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주선 선생님 오셨겠지만 저에게도 오셔서 지난번에 말씀 전하시면서 그 인도 차이나 반도의 그 캄보디아 라오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원칙이 그렇더라고요. 전혀 복음이 안 되는 그런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사님 목표더라고요. 이 선교사님 진짜구나. 이분 정말 진짜구나. 모든 미전 종족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사님들께 참 많이 수고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우리는 선교를 그분한테만 맡기면 안 돼요. 내가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요 복음 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의 영역은 포괄적이고 선교의 정체성은 포괄적인데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는요 당연히 선교사입니다. 당연히 선교사입니다.
가정에 가서 사랑을 가지고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우리 시온성교회는 남편분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세요? 남편분들도 집에 가서 밥 하시고 빨래하시고 청소하세요? 소리가 몇 사람 안 나오네요.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도와야죠. 왜 죽으라고 아내만 합니까? 성경 아내만 하고 뒤에 있습니까? 같이 나눠서 해야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안 해보세요. 자, 밥을 안 지어, 자, 빨래 안 해, 청소 안 해.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사실랍니까?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에서 할 바를 하는 게, 그게 선교적인 일이라고요. 선교지 아닌 데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열한 제자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품은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열한 제자에게 하셨어요? 그러면 열한 제자에게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 열한 제자가 모든 민족한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민족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사도고요, 제자고요, 선교사예요. 맞습니까? 선교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물론 전문대 선교하신 분도 선교사죠. 성경적인 저기는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선교 일은 선교사님만 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보내고 그냥 여러 가지 보조적인 일을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이해했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선교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에는 포괄적인 성격이 있어요. 우리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복음만 전해서 어떤 인간의 영역만 구원받도록 했어요. 인간의 영혼만 구원받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온 세상 문화를 갖다가 그 막시즘, 성 프로이드, 다인의 진화론, 이런 철학과 이념을 가진 자들이 모든 세계를 다 휘어잡았어요. 레슬드 비긴이요,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인도로 선교를 갔었어요. 근데 17세기 전인가 18세기 전인가 영국 사회는 완전히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였어요. 모든 가치와 문화가요, 말씀 위에, 신앙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레슬드 비긴이 인도로 갔다 와서 봤던 영국이 완전히 이교 사회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 사회와 국가 속에서도 한 모퉁이, 한 구탱이에서 겨우 명망만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전혀 어떤 사회에 영향을 못 미치고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것만 관심하고 있는, 완전히 영국이 이교 사회가 되어져 있는, 거기서 충격을 받고 이 레슬리 누비긴이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스 선교의 경험을 가지고 영국 사회, 서구 사회를 연구하면서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나?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가 완전히 기독교 문명이었잖아요. 기독교 문화였잖아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말씀이 하나님 법 위에 세워졌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대법관 아닙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임무를 시작할 때 임명되어져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 얼마 전에 그 대법관인가 누군가 선언하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왜 미국이 기독교 사회냐? 그러면서 난리가 나가지고요, 각오하는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왜요? 우리 기독인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요 4가지 영역이 있었어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어요. 친밀한 관계였었죠. 그 다음에 인간 자신과의 관계였어요. 여러분들 자신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자신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요소도 있고 정신적인 요소도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본인 하고 싶어도.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상처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상처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편과 이웃과의 대화가 잘 안 돼요. 뭔 말을 해도요 다 오해해서 들어. 자기가 상처난 것으로 그 말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교제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돼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그 상태를 치유받아야 돼요. 숨뿌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온 생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계셨어요.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관계를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잘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피조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너는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이 온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한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겸손함으로써 온 피조물을 갖다가 섬기고 발전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것들을 더 번성하도록 우리에게 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영역이냐? 그게 바로 그 영역이에요. 내가 정보고 다스리라고 맡긴 그 세상 영역이 창조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잘 관리하고 잘 세워가도록 맡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을 때 우리와의 그런 4가지 관계였던 것이죠. 근데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파괴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됐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죠. 이웃과의 관계 파괴됐죠.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잠세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갱신하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시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인간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인간만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 인간 속에, 사회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통치가 세워지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가라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세계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이해할 때 교회 선교는요, 모든 영역이에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절대 주님 맡기신 그런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모든 피조물, 이 모든 영역이 우리의 선교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쓰레기 분리도 잘 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예요. 왜 거기에 좀 침 뱉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우리도 이렇게 교회 골목복에 보면 맨 담배꽁초 버리고 침 뱉고, 쓸어도 계속 버리고 침 뱉고. 그 땅이 어떤 땅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인데요. 하나님이 주인인데요. 여러분, 분리수거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하신 이 세계가 더 아름답게 보존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보시기에 좋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여러분, 선교지고 선교 영역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선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여러분, 예배와 선교라고 그랬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 가정으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사업적으로 가든지 이 사회와 정부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안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물고 늘어지세요. 교회 가자고, 예배 가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살고, 그 성도들은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세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이 예배로 모일 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요. 예배에 소홀하게 되어지면 다 죽어요. 본인도 죽고 교회도 죽고. 그러나 장작불처럼 함께 끊임없이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림이 있지만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함께 은혜 나누고, 그래서 주님 기름을 또 공급받을 때에 교회는 더 든든하게, 우리 모든 일을 더 성취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사명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뿐만이 아니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여러분들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 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예배든지 개인 예배든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주님 만나야 되고, 그래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서 계속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뭐냐? 장소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날마다 주님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가정을 섬겨가고, 직장을 섬겨가고, 사업들을 섬기고, 이민족을 섬겨가서 우리가 한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교적 교회로 또 우리 총남선교회가 또 시온성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잘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 율법주의화되어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들이 수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참 오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본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을 주님께서 온 피주세계와 온 인류 가운데 이루어 주셨는데, 교회가 그것을 온전히 계승받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사 온 세계를 복음화하고 온 문화를 하나님 나라 문화로 바꿔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